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미리 준비했던 예화 하나가 있었는데 분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쓰지 않았던 예화를 한 가지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미군 병사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숲에서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음소리를 따라서 한 걸음 나아가 봤더니 아이 하나가 눈구리 속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서 눈을 치우던 미군 병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옷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알몸으로 얼어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피난을 하러 가던 어머니가 깊은 산골짜기에서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서 어린 아기에게 덮어주고 입혀주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구부려서 아이를 푹 안은 채 그렇게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미군 병사는 너무나도 감동이어서 온 땅을 파고 그 어머니를 잘 묻어주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갓난 아기를 자기가 데려가서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 그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그리고는 아이가 다 자라서 청년이 되자 그날 이야기를 그 어떤 아기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 온 땅에 그 아버지 된 사람과 함께 그 산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눈이 수북이 쌓인 그 무덤 앞에 물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이 청년의 볼에 흘러내렸고 무릎 아래에 뚝뚝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만에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도 알몸이 되었는데 자기가 입었던 그 옷을 가지고 어머니 무덤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는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엄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우리 충분히 그 엄마 마음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머니 사랑 때문에 사실 오늘까지 있는 건데 그런 어머니 사랑을 잊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 때로는 어머님에게 대해서 불만족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설교했던 것을 어제 계속 리플레이에서 한 2번 반 정도를 계속 들었는데 같은 설교였어요.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머님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 설교 본문 중에 제가 유품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아버님의 넥타이고 다른 하나는 어머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지팡이가 제 책상 뒤에 있습니다. 걸어놨죠. 아버님 지팡이 넥타이는 걸려 있고요. 이 이해가 더욱더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김기수 집사님이나 우리 남규영 집사님이나 저는 어머님 이 세상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죠? 잘해주고 싶어도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사모님 좀 빠질 수도 있게 해드릴 테니까 울산 자주 뵙고 오세요. 잠깐입니다. 만약에 어머님한테 가신다면 백 목사님도 멀리 계신다니까 다녀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잠깐이거든요. 잠깐. 저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일찍 천국 가실 줄 몰랐거든요. 잠깐. 아마 지금도 엄마는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얘야 춥지. 옷 덮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이불 속에 숨겨놨던 돈 제가 가면 다 꺼내주셨으니까. 어머님의 사랑은 어떤 모양에서든 최상인 줄 믿습니다.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떠한 빛도 지지 말자.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어떠한 빛도 지지 말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우리는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천적 삶에서 먼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배가 회복됐니? 12장에서 예배잖아요. 13장에서 사랑으로 이웃을 회복시켜라. 사랑으로 주변을 감싸 안아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서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영적 권면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나왔던 게 뭐냐면 그래 맞아 사랑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결론을 내면서도 뭐라 말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지만 그중에 제게 일이 뭔지 아니 우리 같은 믿음이 좋은 게 막 최고처럼 여기 은사가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것들아 그거 아니고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바울이 얻었던 영적 결론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었으면 이 땅에 주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많은 빚들을 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빚이 있겠습니까만은 금전적인 빚이나 또 때로는 의무나 책임, 어떤 약속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빚진 적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빚은 지면 안 되고 사랑의 빚을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빚만을 지라고 오늘 1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괴롭힘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막 대한민국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럼 그건요, 가짜일지도 몰라요. 그냥 그 기도는 중언부언이었을지도 몰라요. 왜? 진짜 기도가 커지면 커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은 마지막 까고 하면 나오는 게 뭐냐,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치 빚을 지고 갚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빚을 이웃들에게 갚는 거예요. 이웃에게. 계속 이웃에게 갚는 거예요. 갚는 게 뭡니까? 결국은 주님에게서 받았던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한한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무한하게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목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막 서로 밥 사고 싶어서, 서로 뭐 주고 싶어서 안달한달 했잖아요. 왜 그러냐? 사랑을 받았던 것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더 주고 싶고,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어디서 물건을 좀 받아오, 막 주변 목사님들 주고 싶어가지고, 물론 우리가 쌓아놓고 쓰면 좋죠. 뭐 전도 물품 걱정하지도 않고, 막 주고 싶어가지고, 더 가주세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네, 괜찮아요. 더 가주세요. 왜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잖아요. 우리 다 거저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알몸으로 왔잖아요. 그죠? 누구 노래처럼 알몸으로 왔다가 뭐 하나 건졌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 뭡니까? 그 염할 때 입는 옷. 수의 하나 걸쳤잖소. 건졌잖소 그러잖아요. 겨우 해봤자 수의 하나밖에 안 가져간다고. 저는요, 사모님, 혹시 그래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의도 사실 사치 필요 없어요. 입던 양복 입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미국은 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나?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 장례식 가봤어요? 안 가봤구나. 수의 하나 걸치는 건데, 뭘 더 가지겠냐는 거예요. 뭘 더 가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최고 재벌 딸은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가가지고 그냥 자살하고, 아마 모르겠는데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미국까지 가서 제가 자살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벌 딸이니 얼마나 뭐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 안에 예수가 있냐? 그 안에 사랑이 있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줌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갚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빚을 갚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만약 성령이 아니라면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주장했을 거예요. 성령과 반대되는 것은 세상의 영, 악한 영이니까요. 악한 영은 더 갖자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갖게 하는 거예요. 성령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은 더 주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민집사님도 마찬가지 막 더 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민명철 사님도 막 더 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김기사님도 더 주고 싶어가지고, 남경이 더 주고 싶어가지고, 그죠? 막 뭐라도 있으면 더 주고 싶어가지고. 그게 왜냐면 사랑인 줄 알기 때문에.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나만, 내 새끼만, 내 교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친구만. 아니에요. 내 친구 아닌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죠. 내 친구 아닌 선교사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죠. 우리 교회가 아닌 교회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죠. 그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셨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국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율법들을 말해요. 아주 치를 떨만한 그런 율법들을 말합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남의 거 훔치는 거, 탐심이죠. 이거 다 지켰어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부자가 이거 다 지켰잖아요. 예수님 말하니까 부자 청년이 이거 다 지켰죠. 나요? 그거 다 지켰어요. 그거 다 지켰다니까요. 그래? 그러면 너 있잖아. 한 가지 하고 나를 따라 했는데 그게 뭡니까? 너 가진 거 좀 나눠주고 나 좀 따르면 안 되겠네 했더니 노 했잖아요. 아니요. 너무 많이 가졌으니까 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졌어요. 자기 욕심이 그래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록펠러가 기자에게 했던 말이 뭐라 그랬어요. 록펠러가 너무 크면 속이 부자잖아요. 막 미국의 막 최고의 부자였었잖아요. 1920년대 30년대. 기자가 당신은 이제 돈에 만족합니까? 너도 만족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벌고 싶습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금만 더 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안 그렇겠습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율법은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께서 둘로 딱 정리하고 끝냈잖아요. 그 소리가 많이 나죠. 하영아, 그거 꺼봐. 왜 아니야? 손 좀 봐봐. 어디서 그런지 찾아내봐요. 그러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 율법을 하나 다 지키는 걸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 율법 전체를 지키기 위한 마침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굳이 제자나 다르가 너무 거창하니까 우리 좀 더 축약해서 얘기합시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결국 제자 아닙니까? 제자들도 허다했으니까요. 진짜 사랑,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막 거창하게 막 모세처럼 십계명 다 보여준 그런 막 멋진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어요. 얘야, 율법은 두 가지야. 새 계명 너희가 줄게. 서로 사랑해. 이게 끝이에요.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희생적인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겠다 말해 주었던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마치자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 사랑의 본질을 보여줬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우리는 엄마 아빠 발도 씻겨주기 쉽지 않은데 부모님 발 씻어본 적 있어요? 엄마 발 들어봤어요?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죠? 발 씻어주면서 막 주물러 드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우리 그 정도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찌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 사랑을 완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진짜 사랑이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 표현했냐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이거예요. 진짜 사랑. 두 번째 또 그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 뭐라 표현했습니까? 39절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나보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듯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걸.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그 아이를 갖다가 옷으로 감싸고 감싸겠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었던 거죠. 우리 풍성이 맨날 비둘기 먹이 먹이고 올라오고 결국 날아갔잖아요. 엄마 사랑해. 나는 낳았으니까 끝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옆에서 일부러 막 환풍기를 막 돌리고 막 뚝뚝뚝 때려봐도요. 새끼 그 병아리가 알을 품고 있을 때는요. 끄떡 안 하더라고. 끄떡 안 해요. 끄떡 안 있는 거예요. 끄떡 안 하고. 그들이 마침내 알이 부화가 되고 자란 아기에게 막 먹이를 갖다 주잖아요. 제가 일부러 막 쌀도 이렇게 던져줘보고 했는데 그래도 그 쌀도 먹었겠지만 엄마가 주는 건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얘야 그것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22장 40절의 말씀이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그러면 사실은 사랑이라는 게 너무 쉽지만 반면에 사랑은요. 너무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것 하나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잠깐 아까 전도 물품을 다 정리하고 나서 뒷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나냐면 세상에 우리 민집사님 같은 분 안 계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민집사님. 왜 그러냐. 오만 잡쓰레기, 오만 박스 내놓기만 하면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최근에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막 주방에 나오는 그 지저분한 음식물 쓰레기 주자도 깨끗하게 저 어른이 민망하고 죄송스러울 만큼 깨끗하게 하죠. 제 쓰레기통이 좀 깨져서 금이 이렇게 갔어요. 그래도 저 괜찮다. 막 그래도 불구하고 또 아이라고 쓰레기통 새로 사야 된다고 하면서 사오셔서 오늘 벌써 사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한번 허기해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가창 누가 물론 건물이 하나 줘주고 막 하기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작은 거 소소한 건 하나를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 베푸는 것,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미소 한번 웃음 지어주는 것 사랑인 거죠. 오늘도 전도하다 보니까 한 60, 70 거의 다 돼가는 어르신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종교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유하게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파를 떠나서 종교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유하게 했다. 그러면서 유럽사를 쭉 깨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유럽이 그렇게 부자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소소한 것에서 빛을 발한다. 아멘. 사랑은 작은 것에서 또 조금 더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결 파동 돌 던져보면 처음부터 막 큰 파동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돌만한 파동이 점점 커가잖아요. 제가 옛날 저수지 어려서 보니까 그랬어요. 조금씩 점점 커가, 나중에는 뭐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더 큰 결정적 은혜는 어떻게 나가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전에는 어땠어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고개를 돌렸다 그랬잖아요. 돌을 앉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안 돼. 내가 관계를 회복해야지.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해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너를 용서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용서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내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끝내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부모를 또 자식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변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섭섭하게 했고 막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어떤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사랑하고 다시 만났을 때 막 얼싸안고 기뻐뛰며 춤을 출 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 나갔잖아.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총교회 다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는 거예요. 우리 남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인 거죠. 내가 손 내밀 수 없는 사람을 손 내미는 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 그런 차원에서 사랑이 자라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가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자녀들 갈등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부모와의 갈등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같이 계속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도 언젠가는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한데 있기 원하고, 또 생각해보면요, 우리 나라만 아니라 나라 밖의 나라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가끔 큰 중형 교회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 교회 가보면 참 부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홀트 아니면 뭐 어디 해가지고 막 아이들 섬기는 그런 사진 붙어 있는 거 보면요, 그렇게 보기 좋고 부럽더라고요. 10,000원을 보내든 20,000원을 보내든 한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돈이 필리핀 허영희 송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받은 돈 가지고 거기서 막 학생들 같이 키워내가지고요, 허영희 송교사님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의 학생이 선생님이 된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보내는 장학금 받아가지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 학교의 선생님이 된,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몰라요. 미얀마의 맹각빈 선교사님 마찬가지. 거기도 무슨 장학금 받아가지고 애들이 자랐는데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이 섬기는 센터에 막 리더가 되고 그렇게 자라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 계속 퍼주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주어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니까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때로는 입맛 떨어지는 그런 나 퍼줘야 돼. 계속 퍼주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 돌보는 그런 사랑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주변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어린 이웃에게도 우리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사랑의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이야라는 거죠. 도장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은이가 잘하는 건데, 하은이가 지난주도 그냥 이렇게 친구 이렇게 후배를 갖다 데리고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는 건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밥 혼자 먹으면 얼마나 편한데요. 아세요? 근데 밥을 같이 먹는 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계속 좀 우리에게 또 하고 싶고 귀에 딱정이 안도록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야 사랑해, 야 용서해, 야 화해해, 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로마의 사람들은요 울분이 있었을 거라고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울분이 있다고요. 어떤 울분? 수도 없는 박해를 받잖아요. 수도 없는 박해.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요, 등불대서 사라지고, 사자밭대서 사라지고, 검투사 칼에서 사라지고, 수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예수 믿었다가 다 그렇게 죽어나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막 분노가 치솟는 것이 아니라, 얘야,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듣는다고. 사랑해야 돼. 거기서 끝나야 돼. 계속. 정파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국경을 떠나서 우리는 사랑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우리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파동이 점점 커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율법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던 예수님처럼 율법의 또 다른 마침표를 찍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